안녕하세요.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크리스찬 매거진 TV 카이로스의 김미연 인사드립니다. 봄을 느끼기도 참 힘든 시간인데요. 많은 시세 많은 봄의 그 따뜻한 바람 그리고 우리를 또 감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많이 큰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일들로 어떤 감사들이 많아지는지 참 궁금한데요. 오늘 또 함께 우리 카이로스와 함께하는 시간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해 보면서요. 오늘 함께 모실 게스트 목사님은요. 인천 기독병원 원목이신 우리 강경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의상도 그렇고 목사님의 모습이 무슨 영화 배우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가찬의 말씀입니다. 아, 네, 오늘 그래서 스튜디오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저희 신청자의 이렇게 사연을 또 제가 읽고 또 들어주시면서 함께 격려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기도의 시간을 해주시게 될 텐데요. 함께 이렇게 하시는 시간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목사님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목사님 소개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기독병원에서 사역하는 강경신이라고 합니다. 저희 인천 기독병원은 1921년 미국 의료 선교사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인천 율목동에 와서 부인병원을 오픈한 걸로 시작된 병원입니다. 1940년까지 진료를 보다가 이제 선교사들이 미국으로 쫓겨가면서 일본에 의해서 1952년에 다시 감리교회에 의해서 다시 오픈된 그런 병원입니다. 네. 그동안 많은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환자들을 많이 치료해 주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하는 일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네. 또 직원들과 예배하는 일, 어려운 분들 또 돕는 일, 또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의료 사역, 의료 선교 가는 일,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 인천 기독병원이 참 역사도 오래되었지만 환우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좋은 시간을 참 많이 가졌네요.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목사님께서 또 사연을 들으시고 함께 우리 사연을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또 동일하게 그렇게 환우들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 역사가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산동에 사는 허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큰아들에게 사업장, 주유소를 주셔서 아들을 도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바쁘다 보니 끼니를 걸을 때가 많습니다. 주야로 2교대로 근무하고 있지만 제 나이 65세이다 보니 체력적으로 많이 지칩니다.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30대에 질병으로 인해 저를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했는데 입맛이 없어 부실하게 먹다 보니 요즘은 다시 위가 나빠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섬기라고 주셨는데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건강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게 믿음의 결실로 또 주유소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의 사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사업장을 허락하시고 또 부흥하게 하셔서 사업장이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가운데 이걸 잘 꾸려나가는데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그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그런데 이럴 분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해드려야 될까요? 참 네,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혹시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다는 경고등 그런 경험을 좀 너무 많이 해보셨죠? 네.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작년에도 가족들하고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때가 공휴일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경고등이. 그래서 내비를 찾아서 얼른 주유소를 찾아서 갔는데 주유소가 문이 닫혔더라고요. 시골인 경우 좀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주유소도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 네, 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인데, 그래서 주변에 주유소가 없다면 주일날도 아마 영업을 불편한 사람이 많겠죠. 예, 그래서 네. 오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도시 한가운데 있다면 이게 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달라지겠죠. 네. 근데 글쎄요, 우리가 이 집사님 말씀에 하면 집사님 맞으시죠? 허 집사님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몸도 아프시고 네. 내가 주일이면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이제 일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저는 이 사연을 보내시기 전에 아마도 집사님께서 답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에 들어가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그가 따라갔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가 대사장의 그 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어떤 여인이, 몸종이 너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지 않았냐고 묻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베드로는 들었지만 별로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망쳐 나오면서 이제 문에서 또 한 번 더 그 몸종이 했던 말을 듣고 난 후에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먼저 알 수 있도록 저는 스스로에게 사인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 올 때는 그 모습이 모양이 너무 미약해서 성경은 이제 겨자씨보다 작다라고 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작아서, 그리고 내 생각이 너무 커서 참 무시하기 쉬운데, 그때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적어도 하나님께서 3번 이상 내가 뭘 해야 할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사인을 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베드로는 그걸 다 잃어버리고 맨 마지막에야 비로소 항복하고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하고 갔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누구에게 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음성이든지 거기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시면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권면이 됐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이제 아마 우리 오늘 청취하시면서 우리 사연을 보내신 우리 하집사님도 이 방송을 아마 보시면서 어쩌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미 느끼시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건강이 또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마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안에 그렇죠. 몸도 아프고 또 주일 성수를 잘 못하는 불편한 마음, 그러나 사업을 이어나가야 되는 마음.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또 예를 들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허 집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또 기도해 주시면 굉장히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업 주셔서 그 사업 운영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날마다 이제 삶의 자리를, 사업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몸도 아프고 또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될지 일해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시고 어떻게 말씀에 따라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주저하는 그 모습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신 대로 잘 따라 믿음으로 사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허집사님 도와주셔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유소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또 기도로 오늘 우리 청취를 하시고 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응답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원곡동에 사는 신자매입니다. 저희 아빠는 외국인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노동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전도하십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힘들고 불편한 일을 겪을 때마다 본인 일처럼 달려와서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본국에 돌아가야 하고 교회 특성상 봉사와 후원으로만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아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본국에 돌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사랑 교회가 더 부흥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해 주세요. 이게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연이에요, 목사님. 그리고 이 사연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너무 예쁘다. 아빠를 생각하는 딸의 마음이 보여서 더 예쁘고요. 어쩌면 이 따님이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텐데 대형 교회가 아니면 사실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 또 그냥 전문 목회가 특별히 이렇게 하는 특수 목회는 더 힘드신데요. 이런 사역을 하시는 또 사명감 있으신 우리 목사님 진짜 너무 존경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목사님께 힘을 드리는 격려와 위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그 아빠를 염려하는 따님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 출애굽기 구약의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의 일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도와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손을 이렇게 꼬집으면 저는 느낌이 와요. 아프죠.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아무 감동이 아프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꼬집을 때 저에게 느낌이 오듯이 하나님은 그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이 땅에서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다시 설명하면 자꾸 성경 이야기를 해서 아니 좋아요, 목사님. 성경의 이야기로 다시 가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보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이제 참 복준다 하시면서 내가 굶주렸을 때, 또 내가 목말랐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해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러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언제요? 묻죠. 그러자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해준 게 다 나한테 그렇죠. 해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더 저기 한 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 불의한 종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청지기한테 재물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그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낭비했다라는 말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청지기가 자기가 좀 더 잘 입고 편안하고 윤택하게 좀 아무튼 잘 살고 싶어서 자기를 위해서 다 썼다. 쓴 거죠. 예, 네, 이런 네.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청지기를 혼내주기로 했을 때 청지기가 그때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주인의 물건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막 빚도 탕감해주고 막 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대로 보면 주인이 아마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불의한 재물로 너가 친구가 되어 주었으니, 뭐 친구를 만들었으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냥 재물로 너가 친구를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주인은 그 재물이 어떻게 쓰여지든 어려운 사람에게 쓰여지면 주인은 그게 기쁨이었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교회들이 재물과 사람과 부와 명예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게 글쎄요, 표현하기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어쨌든 그 재물이, 그러니까는 외국인 목회하시는 목사님 교회가 자꾸 재물이 없어도 일단 주인의 마음에 맞게 사용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바라고 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나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우리의 삶이 저는 의미가 있고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초점이 안 맞춰지면 그 소유가 그리고 교회가 교인이 아무리 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외국인 사역,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한 나그네된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역하다가 좀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일이 많이 있어도 이제 그 재물로 친구한 그 종에게는 이제 장차 큰 상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갖고 우리가 힘을 얻으면 다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요. 한편에 우리가 너무 좋은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좋아요. 아마 오늘 우리 신자매가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게 육신에 대해 아빠를 향한 그 마음, 그리고 교회를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아마 그 기도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딸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딸의 기도를. 그래서 안타까이 기도하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바라는 이 딸의 마음을 목사님이 좀 이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면 좀 힘이 더 나지 않을까요? 기도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아빠의 사역과 아빠의 수고와 아빠의 어려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랑하는 딸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역자들처럼 다른 목사님들처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적을지라도 장차 아버지의 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상급으로 받을
아버지를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딸이 되기를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목사님께서 외국인 사역할 때에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물질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사역에 복되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위로하고 이제 그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일하는데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좋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사랑하는 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끝낼 시간이 다 되었어요.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니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무튼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네네.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부족한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주신 말씀과 또 권면, 또 위로, 격려가 오늘 우리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사연을 주신 분들한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예,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송. 저희 카이로스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좋아요, 구독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